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진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경치 환한 얼굴로 서로를 축복하시는데요.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축복을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에게 좀 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연초에 읽었던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읽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가끔 저에게 좋은 책을 선물을 해주셔서 아마 좋은 책을 발견하셔서 그 책을 선물하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그 책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책의 전제는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전제를 하면서 책이 쓰여집니다. 지혜가 뭔가? 그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거죠. 제목 그대로 프레임이라는 말이 창문 혹은 여러분의 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 밖으로 볼 때 창문이 있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물을 보고 내가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는 눈, 그 눈의 프레임이 내 자신의 내 경험, 내 가졌던 상처, 내 감정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보는 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재미있는 동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를 소개하는데 이 동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핑크대왕 퍼시가 정말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옷도, 가재도구도,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요, 너무 광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에 선포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나무도 핑크색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들도 핑크색으로 만들었어요. 다 핑크색을 칠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은 핑크색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뭘까요? 뭐죠? 하늘은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핑크색? 다른 건 다 색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짐승에도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못 만듭니까? 하늘은 핑크색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스승에게로 찾아갔어요. 스승님, 내가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늘도 핑크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지. 그리고 그의 한 가지를 갖다 줍니다. 뭔지 아세요? 안경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안경은 핑크색 안경이었어요. 그 안경으로 보니까 하늘도 핑크색이 된 거예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에 의해서만 보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채색된 모습으로 우리가 사물과 환경과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고유한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는 프레임. 근데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프레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공로라는 거예요. 혹은 노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열심히 공부한다. 2번,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맨날 먹고 자고 논다. 몇 번입니까? 1번,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대학에 합격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을 계속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요, 돈을 내면 돼요. 돈 안 내면 공부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페이를 하고 내 노력과 내가 지불하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서 이제 평상으로 들어가서 승진을 해야죠. 승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승진될 수 있겠습니까? 1번, 회사에 자주 빠진다. 2번, 일감을 주면 그냥 게으르게 농땡이만 친다. 3번, 열심히 일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할 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노력이 있고 내 공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작은 프레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로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8시간 일을 했더니요, 하루에 20시간 공기를 얻을 수 있어. 4시간은 공기가 없어가지고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2시간을 더 일해가지고 그래서 공기를 더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거저 주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햇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것을 페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거저 주는 은혜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거저 주는 은혜예요. 자,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꾸 우리는 노력을 가지고 얻으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구원을, 영생을, 죄사함을 노력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다른 종교입니다. 아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율법적인 거예요. 네가 이거 해야 된다. 득도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셨어요. 노력해서 햇빛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노력해서 공기를 얻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누가 깨끗하게 인생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가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노력을,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은, 그것은 더 이상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너 이래가지고 힘들게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요. 문제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시고 더 감격적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의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요? 율법주의는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고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구원할 구자의 속은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은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한 1조 원? 한 100조 원? 한 1000조 원?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다 페이했다는 말이에요. 다 페이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페이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여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해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뭘 하고 그래야지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냥 잠겨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바이올린 하는데 언젠가 이런 고백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바이올린을 안 하면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바이올린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엄마 아빠의 사랑, 자기가 바이올린을 안 하면은 못 받을 것 같아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의 뒤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여러분, 그 애가 바이올린을 안 해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야, 너 바이올린 이제 안 해도 돼. 다 그만둬도 돼. 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네가 바이올린을 한다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똑같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힘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하지만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하지만 뭐 고역 같아요. 뭐가 갇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예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 여행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진짜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끌어진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러나 월요일부터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그래서 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벽 예배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말보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찬식이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로마 캐톨릭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다고 성찬식을 해서 그것이 크게 잘못된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만찬이라고 하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캐톨릭에서는요, 보세요, 사제만이 잔을 받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냥 떡만 뗄 수 있어요. 너희와 나는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이 계속해서 잘못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황 무호설도 중세시대 때 만들어지고요. 아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떡과 잔을 나눴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구별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는 이 주의 만찬 가운데 있는 중요한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같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 그래도 가장 가깝게 우리는 빵을 직접 갖다 놓고 떡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뗍니다. 뗀다는 것은 하나에서 우리가 같이 한 몸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우리가 떡을 뗄 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 상하신 그분의 몸,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온몸에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찢겨지는 그런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시고요, 창에 찔리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온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잔을 나눌 때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을 들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적셔지길 원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그러진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걱정하는 마음,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좌절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거운지 아세요?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을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내 마음. 그런데다가요, 사실은요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 누군가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이해를 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엉킨 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 불완전한 나의 모습, 염려하는 나의 모습, 상처받은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서 막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사실은요 매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와요. 그러나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요. 그런데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염려도 맡겨야지. 네가 잘한 것 가지고 내세워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 십자가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제 마음이 감격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내 가진 어떤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른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좌절하며 낙망하며 상처받으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던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하며 어쩔 줄 몰랐던 그 모든 나의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피 묻은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온몸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공로가 필요한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앞에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공로로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될 거 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때마다 일마다 적절하게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감격이요 노래요 찬송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내 노력을 가지고 달려갈 때요, 우린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에 sympathy라는 말이 있어요. sympathy. 뭡니까? 동정, 연민, 치근함. 상대를 향한 그 감정을 이야기할 때 sympathy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sympathy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심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empathy입니다. empathy. 무슨 말인지 아세요? sympathy는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저 사람 저거 하다 실패해서 참 마음이 아프네. 동정하는 그 마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 같이 마음을 아파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은 내가 못 해줘요. 이게 동정인 거예요. 연민인 거예요. 치근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지? 안 됐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세요. 나를 동정하며 연민하며 치근함으로 찌찌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엠퍼티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진 그 마음을 다 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마음들을 다 하시고 나의 분노가 뭔지,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나의 좌절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아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엠퍼티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길 원하세요. 참 안 됐구나, 너 불쌍하구나. 그리고 있는 제3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그분의 은혜의 강물 앞에 내 온몸을 잠그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두 주먹 불 끈지면서 나 혼자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인 거예요. 함께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